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묵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꿈이 있으십니까? 즉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표현은 하지 못해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꿈꿀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면서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특히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로 꿈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꿈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다 이루었다면 그 다음 꿈은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은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명령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자들, 즉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아니 그 12 제자 가운데 들지는 못해서도 한 70인 정도의 제자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승천하시고 그 천사들이 우리 그 제자들에게로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가신 그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줍니다. 이제 이들은 그 강남산에서 흩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일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자의 집으로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들의 꿈이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제자들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틀린 말씀이시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 나도 저렇게 틀린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은 떠나시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분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상,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저는 주의 말씀을 순종했을 것 같아요. 왜? 그분이 어떻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라고 했거든요. 이제 주님 만날 텐데, 주님 만나게 될 텐데, 주님 앞에서 야 진짜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제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넌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래 그냥 왔냐? 이런 말은 진짜 듣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의 마음이었다면 저는 주님 정말 만나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 명하신 것 제가 감당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꿈 이루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꿈 너무 진짜 우리가 가지의 꿈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실은 영혼 구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여 이 믿음에게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보람되고 진짜 가치 있고 후회 없고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첫 번째,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마음, 당장 왜?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말이지 온 천하에 다니지는 못해. 그래도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필요는 만민입니다. 만민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올 크리에이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의 수단, 방법,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힘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진짜 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다 만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죄 문제. 죄 문제. 그래서 심각한 죄책감에 붙잡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죄책감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죄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 힘. 더 나가서 이 마지막 때요 어떤 강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어둠의 영, 악한 마귀의 역사가 진짜 심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정신적인 그런 굉장한 압력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처방되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신경안정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이 잘 못해요. 어떤 힘이 끌고 가요. 거기다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어둠의 영이 교묘하게 역사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신과 상담 받아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쉽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진짜로. 질병의 문제 있지요. 저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이 절망적인 문제는 예수 그분을 만나지 않냐고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전해야 합니까? 그들이 찾고 있는 답을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 55장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요 진짜 목마른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생수거든요. 생수된 하나님을 버려서 그 생수가 없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모든 영혼들을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음물을 팝니다. 음물을 파요. 물질이라는 음물을 파보고 명예라는 음물을 파보고 권력이라는 음물을 파보고 세상적인 지식이라는 음물을 파봅니다. 그 어떤 음물을 다 파보아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런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간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뭐예요? 주는 버려놓고 다른 샘을 판들 절대 만족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은 하나님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목말라 있습니다. 자기가 잘 깨닫지 못하서 그렇지 진짜 목마른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합니다. 더 나가서 이 55장 1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해놓고 어떤 사람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초주 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내 이 갈증을 해결하고 정말 시원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 능력이 안 돼. 그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포도주와 같이 살아고 했습니까? 값 없이 돈 없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여 나의 보혜사로 모셔드리면 이분이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저주와 진리의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한 심판과 사망의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하신다는 그분이. 그래서 능력 없어도 상관이 없어. 주님만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능력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하시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헛수고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자기가 힘써보는 것을 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삶이 무의미해져버립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헛헛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면 사실 모두 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모두 다 목말라 있고요. 진짜 능력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헛된 수고하고 살아가는 영혼들 우리 주위에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다 새 방언을 말하라 뱀을 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삶이 주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 삶이 진짜 누려지고 있나요? 누려지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해드려야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진짜 그들이 믿는 자의 누림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대신 주님이 나의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나의 보혜사.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문제가 있느냐? 주님이 처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가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질병의 문제가 있느냐? 주님이 다 처리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겠다 하는 이 진짜 복음을 우리 자신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주님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시다. 그분이 나의 지금 이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다. 그분이 나의 이 질병, 이 문제, 이 저주,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내 안에서 대신 책임져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전해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해 주시는 진짜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전하여야 할까?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아주 깊은 곳에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외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영접을 했다면 이 깊은 곳에 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 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명령했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하는 그런 나의 결단으로 복음 전파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복음 전파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지금 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육체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참혹하게 죽으십니다. 고통스럽게 죽으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 심판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신 것이거든요. 그럼 이분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는 저 영혼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전도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거친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마음 우리도 가져야 한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복음 전파 나 어떻게 전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는
진짜 간단합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 만나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요, 간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에 있다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났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간증함으로 전도하고요. 그 간증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92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90년도인가 91년도가 구소련이 붕괴됩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 연방을 해체해버리죠. 해체해버리고 각 나라로 다 쪼개집니다. 그런데 88년도에 88 올림픽 한국에서 하면서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세계 여행 자유화가 됐습니다. 전에는 여권 받기 굉장히 힘들었고 바깥에 한국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딱 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교회에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월드미션을 만들었습니다. 단기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모아서 한 넉 달 정도 훈련을 쭉 시킵니다. 넉 달 정도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그들을 뭐 2주면 2주, 3주는 3주, 짧으면 1주를 이 단기로 가서 선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92년도인가 제가 우리 대학생 30몇 명을 데리고 다시 러시아 선교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해체가 되고 지금 한세교회 이 양동천 목사님이 카자흐스탄 침켄트라는 시골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선교를 도와주기 위하여 사실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제 출발을 한 것이거든요.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붉은 광장 있습니다. 크레블린 성이 쭉 있고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그 붉은 광장, 레닌 이 무덤이 있어서 거기 불꽃이 막 타오르고 그럽니다. 그 앞에서 우리 대학생 이 아이들이 가서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이들이요 뭘 한다면 워십을 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뭐 이런 식의 오디오 전축 조그만 그거 이제 포토볼 이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카세트 테이프 끊어놓고 그 틀어서 그 소리에 맞춰서 워십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뭘 하는가 하면 간증을 합니다. 간증. 한 학생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과 관계가 진짜 안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이런 저런 식의 자기의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 너무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3-4명 학생들이 그 간증을 하고 나면 이제 러시아로 이제 통역을 하죠. 통역자가 통역을 하고 나중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요.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희와 같이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저희는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기도시키고요. 아이들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못 알아듣죠, 그들은. 그러나 그 기도를 받으면 펑펑 울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단한 간증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간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대하십시오. 간증을 잘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45절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또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말도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대해 주는 거예요. 한번 와서 봐. 이거예요. 그 와서 보라고 하는 이 이끌림에 이끌려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초청하는 거죠. 이것이 그 운명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요, 여러분의 변화를, 여러분의 누림을 간증하시고 여러분이 그 영혼을 주님께 초청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길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 주님의 마음 가시고 간증하며 초대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한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는 것으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초청을 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러고 할 일이 있다고 그러고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좀 가면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 집을 채워라. 그런데도 다 못 채운 거예요. 못 채우니까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그냥 산 울타리나 아무데나 거리는 아무 데나 나가서 강권하여 강제로 그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강제로 예수 믿게 하라. 예수님 교회를 데려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났나요? 여러분 어떻게 만났어요? 누군가가 분명히 간증해 주셨을 거예요. 못 드시는이 아니면 누군가가 간증해 주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또 초대해 주었을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강권했을 거예요. 강권. 저는 이 강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권의 힘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강권.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요, 저는 그냥 콧방울 담겼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다니십시오. 근데 어느 날 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다니세요. 처녀가 애를 낳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뭐 드럽은 거는 있어가지고 또 그냥 접시물도 갈라보세요. 이게 안 갈라질 판인데 무슨 홍해가 갈라졌다고.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제가 못 믿는 거니까요. 그냥 어머니 다니세요. 저한테 더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요, 그냥 옛날에는 우리 방에 뭐 있었습니까? 이 쓰레받기랑 빗자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 쓸고 그러잖아요. 빗자루 딱 잡으시더니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래 이놈아, 너 잘났다. 네 애는 무식해가 믿는다. 그리고 네가 빈정거리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다 저는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몽둥이 맞고 예수 믿은 날은 겁니다. 진짜 제가 그렇게 몽둥이를 한참 맞은 다음에 나중에 제 마음이 이제 성령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해사랑을 나가는데 아니 나쁜 거 시키겠는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열받으시니까 막 이렇게 그냥 몽둥이 세례를 하셨는데 아 그래 나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래 저 마음 좀 편안하게 해드리자라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머니만 편하게 해드리려고 교회 나왔어요. 제가요. 그러면 좋아하니까. 그래서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반은 졸고 뭐 정신 조 목사님 경상도 분이라 이분이요 지금 많이 요즘 세련되셔서 그렇지 옛날에는 경상도 백센트 강하시지 이래 셔셔셔 시옷 발음이 막 이래가지고요 무슨 말이 너무 또 말도 빠르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앉아 있었어.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매주 초청하시잖아요. 총사님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는 그 자리에 일어나시라고 또 믿다가 타락해서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날은 안 일어나면 무슨 벼락 같은 걸 맞을 불신한 예감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피신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신앙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저 목사님께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야, 전도는 강권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지가 알아서 와야지 뭐. 이런 마음 가지시고요. 이런 마음 가지시고 그냥 저를 방치했다면 저 진짜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네? 진짜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언제가 돌아오겠죠. 왜? 우리 어머님이니까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 구원하면 어디로 가셨습니까? 구원 받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 손까지 썩이다가 하나는 그렇게 안타깝게 만들다가 돌아왔겠지만 그렇게 강권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요 강권함이 전도에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주변에 강권하세요. 진짜 주님의 마음 가지고 강권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된다고 당신이 그 문제 해결은 예수님 만나야 해결된다고 복음 되신 예수님 당신 위해서 살아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강권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 저 몽둥이 맞고 예수 믿은 것처럼 매 맞고 예수 믿었어요. 저요. 그런 것처럼 강권함을 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저는 진짜 강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권하여 전도합시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전도 잘해야 되잖아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하는가? 저는 마귀한테 속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전도 못하게 편하게 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진짜 사랑하셔요. 우리 정말 사랑하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기를 진짜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사실은 마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도 나중에 천천히 해. 나중에 해도 돼. 아니면 그렇게 해봐야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나중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막 갖다 대면서 예수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보람된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후회 없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만나게 하며 살아가는 시간, 이 시간이 있는 사람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업적이 많이 있어도 그런 것이 없다면 허무할 거예요. 뭐하고 살았는지. 진짜 허무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온 천하에 영혼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며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령 충만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도 사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도가 돼요. 전도는 말로해서 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가 바탕이 돼야 되고요. 더 나가서는요, 주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는, 저렇게 때려서라도 정말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매먹고도 주님 만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주님의 어떨 때는 능력도 나타나고요. 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영혼이 아플 때 치료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실 때 이때 전도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니까. 아멘. 성령 충만 사모합시다. 더 나가서 저는 이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제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무시하고 그냥 눌러버리고 나중에 밀어버리고 그렇게 지내왔어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진짜 내 삶의 가장 큰 목표와 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꿈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니까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바라보세요. 예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자. 그 영혼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발견할 사람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줄 사람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이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하나님 주님께 인도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 인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감사 주일 예배 드릴 때
영혼의 열매까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주로 감사 주일 예배가 새 신자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우리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보람되고 가치고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누군가의 간권을 통하여 주님 구원시켜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